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었기에 왔겠죠. 그러나 그 기대만큼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위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마라라 바꿉니다. 신세 타령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나오미가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보면 무엇인지 모르게 달라져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인지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해 또 적극적으로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서야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뭔가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그 은혜에 눈을 뜬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님에도 더 의욕적으로 현실을 대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기대감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뉴스를 통해 전해들은 그 어떤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하여 묵상하죠.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 얻은 보리 한 에바라는 그 엄청난 양에 놀라서가 아니라 한 에바 보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무게감을 느낀 것입니다. 어디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봤던 글귀에서 더듬어서 찾아봤더니 홍순관 씨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진다. 바람, 천둥, 비,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여러분 밥 먹을 때면 이런 생각하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이 쌀 한 톨 안에 이런 놀라운 무게감을 느끼는 게 사실 인생의 깊어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나오미의 삶 가운데 그 에바가 단순히 양이 많은 엄청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감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현실이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재해석될 때 희한하게 우리 안에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별 달라진 것도 없는데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는 게 참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자라가자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실천적으로 그냥 일상을 흘려보내지 말자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일을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굳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묵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독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또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초점은 한번 죄송한데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시작. 기업 물을 자. 좀 개념이 우리에겐 낯설지만 이게 우리에게 잘 이해되는 것이 구약의 참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그 계기 속엔 기업 물을 자가 지쳐 곧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 2장 19절 하반절 20절 설교 노트를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이 누게에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인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마침 보아스의 땅에 밭에 일을 했고 그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이 나오미에게는 뭔가 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오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하면 뭐 삼성, LG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상속, 유산, 유업, 물려받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배경에서 이 기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너희는 그 지파 안에 분배된 땅 안에서 살아내라 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고 맡기신 그 땅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이며 인생이며 삶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기업의 개념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으로 확장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업이 오늘 이어서 무르는 자로 묶여 있는 거죠.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고웰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회복시키다, 되찾아주다,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속량하다는, 내가 잃어버린 무엇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 되찾아 갖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려운 가족, 어려운 친척들 속에 혹시 어려운 일이 친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해내어주는 사람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앞서 말한 어떤 땅과 관련해서 그 땅을 양도했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경우에 그것을 되찾아주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지키고 어려움 겪은 친족을 돌아보고 살피며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보호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누군가 큰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을 이어가려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 자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 이게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율법의 계명으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토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는 각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었고 임의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떤 가난 때문에 때로는 전쟁 때문에 빼앗기는 경우, 상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관심을 갖고 되찾아서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 물을 조차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희년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돌려줘야 되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계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가까워야 됩니다. 나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누군가 감당한다면 저에 대해서 저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의무 조항이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장에 가보게 되면 이름도 명시 안 해.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 아무개가 서열상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어서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손해볼까 봐 거절해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줄 것은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명시된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돕고 회복시켜주는데 이 율법 안에 이런 제도 안에 우리는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손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우리는 늘 거부감과 무거움을 갖습니다. 율법 그러면 뭔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며 행복하게 하는 거며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의 가장 헌법과 같은 모법이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뭐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배워야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 좀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짠짠하게 내가 다른 신에게 좀 관심 갖는 거 가지고 괜히 그러신다. 그 말은 뭐죠? 이 말에 숨겨진 의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다는 거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질투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 데 가도 소용없다. 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고엘이라는 이 기업물을자의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기업물을자의 율법들이 모세의 오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기업물을자의 제도에 관련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물을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찾아주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선언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고엘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의무와 또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늘 증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 하나 볼게요. 41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제가 일부러 자꾸 고엘이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뭐다?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내가 너희를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거고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그 나라의 명예로움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일에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신음신음하면서 애굽의 그 압자 안에서 탄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모세를 통해 보내서 건져 내시잖아요.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죠. 이처럼 구약에 증언되어진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은 뭐냐?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고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런 율법의 제도 안에 담아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래 나에겐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시작. 그래 나에겐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이거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처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나의 가까운 친족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던진 것과 다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스스로는 재개할 수 없는 어떤 형편에 있던 기업가가 한 줄기 빛을 찾은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 자리에 있던 보아스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자기의 하나님이 구속자, 곧 고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그 서글픈 현실을 회복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업 물을 자로 가장 가까이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소망을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보아스가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서글픈 현실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일어날 용기와 방향이 보이지 않아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짐이 무거워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 무너질 때는 더 많습니다. 근데 나오미에겐 지쳐있던 그에게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맞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일련의 생각 속에 소망을 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나오미가 소망을 가진 시선과 그 근거를 기업 물을 자에 묶어두고 이 본문 앞에서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말씀 안에 기업 물을 자의 권면이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제가 빚을 졌다고 제 대신 빚을 탕감해 주는 분도 계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욕했다고 여러분 무리 지어가지고 그 나를 욕한 사람 찐따 줄 것도 아니고 뭔가 보복이 있고 뭐 이런 거 구약과 같은 그림을 오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당연하니까 별로 논쟁이 안 되지만 지금도 학계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네.
신약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 원 바이블이고 이 안에는 구속의 드라마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은 구속사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요리책을 보면서 수학 공식을 찾는 게 미련한 거죠. 성경을 보면서 과학의 이론을 찾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조금 큰 테마로 말하면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이 큰 드라마의 스트럭처 속에 성경은 진행되는데요.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타락은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충만케 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안 보니까 지금 목사님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창조, 그죠? 타락, 구속, 사랑합니다. 완성. 이게 성경의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씨앗처럼 시작됐던 사건들이 점점 계시대가 선명해지면서 완성을 향해 진행된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구속사 속에서 성경의 맥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형론 예표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한다면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실루엣이라 그러죠. 실루엣을 볼 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체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거두고 나면 분명해지는 것처럼 미리 보여주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모형이라 그럽니다. 미리 보여주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모형론이라 그럽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무너진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약 곳곳에 여러 인물과 사건과 이야기 속에 담아내신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이 담겨진 구원의 의미와 설명된 구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의 룻기를 보게 되면 기업 물을자로 소개되는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자이신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의 여러 사건들, 진행된 이야기 속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의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오래 기억에 남으며 생생하게 와닿죠. 여러분, 어떤 동화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어린이 목장에 영화를 뭘 봤냐면 언더독을 봤어요. 언더독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약한 자가 궁지에 몰렸는데 그 약한 자가 생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보일 때 제3자 입장에서 누구를 응원해요? 아래 깔려있는 언더독을 응원한다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용어가 이제 언더독입니다. 그걸 저는 연결시켜서 약한 자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별 볼 거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삶이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애들 나눴어요. 그래서 언더독을 여러분 보시면 어른도 감동받을 만해요. 유기견들의 버려진 그 자유를 찾는 스토리. 결국 비무장지대까지 가버리는. 여러분은 탑독이십니까? 별로 언더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늘 항상 위에서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언더독이잖아요. 누군가 내 위에 있고. 제가 흐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게이 얘기하다가 주여. 다시 돌아가서 동화의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뭘 담죠? 교훈을 담죠. 도덕적 가치를 담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예수를 담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시였다는 이 막연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룻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런 기업 물을자를 통해 회복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자원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보게 되면 텅 비었던 나오미를 그냥 막연하게 믿음만을 가지고 따라왔던 룻이 그를 통해 보호받고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풍성하게 되는 게 기본 구조 아닙니까? 이 구조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제 아래에 모든 걸 잃었던 우리가 하늘 보아스이신 예수님의 기업 물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 희생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예수님께 묶여 열매 맺는 인생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의 스토리 안에 감춰진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생생한 스토리의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망을 되찾은 건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보아스로 예표되어지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신 예수님이 과거에 보아스로 머물러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내 인생에 빈자리가 있지만 그 모든 빈자리에 상시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예수님이 내 부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신랑과 남편 되어주시고 때로는 신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바로 그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오늘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의 사실 앞에 소망을 회복한 것이 적용되는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이심을 기억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잃었던 그 무엇을 되찾아 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가운데는 기억되어 주시고 누려 주십니까? 아, 맞아. 나에게는 고엘이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지척에 계시지. 아니, 내 안에 계시지. 불러야 그제서야 불렀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거를 기억하고 신자된 우리 삶이 던져진 그 삶의 형편 속에 살아내어지는 모습들을 예수로 인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나오미가 보인 이 모습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이 이 땅에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근원, 의미, 위로, 기쁨, 가치, 목적, 모든 것.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부터,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무엇을 이겨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필요한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지혜와 위로와 평안과 가치와 소망과 목적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과 부족함이 없는 관계이다. 기독교 신앙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과 부족함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결과 온갖 잘못된 흐름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있다. 왜 금가루가 날리는 곳을 찾을까요? 왜 슛슛슛 하면 쓰러지는 곳을 찾을까요? 왜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할까요? 제가 오늘 어제 뭐 하다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조직에 그런 분들 계실 때마다 앉혀놓고는 슈 했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왜 자꾸 보려고 하시고, 왜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 왜 자꾸 뭔가를 내 앞에 나타내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하십니까? 이걸로 부족하십니까? 다 내어주시면서 너 놓치지 않겠다고 사랑을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부족하면 예수님 안에 부족함 없는 걸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호둑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분명한 선언을 예수님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환의 가족 여러분, 죄책감에 우리 영혼이 힘겨워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는 그 시점에 어디로 가십니까? 실패와 자존감에 존재 의미가 유명무실하게 와닿을 때, 나에 대해 한숨 짓게 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의 무거움과 괴로움에 지쳐 절망이 나를 지배할 때, 소망의 조각은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넘어져도 예수님께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으며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의를 켜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탁월했던 바울도 곤고함을 압니다. 이때 곤고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죽고 싶다. 죽을 만큼 힘들다. 우리 각자의 짐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하더라도 나에겐 너무 커 보이는 짐들이 있죠. 그걸 바울도 영적으로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고 싶다. 사망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날 좀 건져내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고 그 절망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은 감사로 전환되어집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그가 경험했던 그 신기한 능력이 그의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신비와 신기를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도나 운동을 배우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낙법입니다. 낙법. 낙법이 뭔지 아시죠? 떨어져도 잘 떨어져서 안 아프게. 쉽게 말하면. 혹시 운동하신 거 알겠지만 낙법은 뭐 후방 낙법이 있고 침륜 낙법이 있고 뭐 회전 낙법이 있고 뭐 다양한 낙법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도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워요? 승리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승리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질 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막상 싸우면 이론대로 안 돼요. 오면 피하고 딱 끝.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어떻게 싸워요? 이러면서 일단 먼저 맞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걸 아십니까? 넘어져도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게 잘 걷기 위한 오히려 지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은혜가 더 컸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세워진 다리라서 우리에겐 좀 이야기가 예전 이야기겠지만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국 여행 가시면 한 번씩 이제 찍게 되는 그런 뷰가 있잖아요. 이 금문교가 만들어진 간에 여러 가지 야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사 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떨어질까봐 두려우니까 더 추락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뭘 했냐면 망을 엄청난 양을 밑에 깐 거예요. 망이 뭔지 아시죠? 안전망을 깐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게. 그 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떨어진 일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공사 진척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까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너무 몰라요. 민망함은 은혜 앞에 쓸 단어가 아닙니다. 금문교회 이 공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혹여라도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에 떨어진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내 못남보다 크다. 이게 믿어지셔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까봐 전전긍긍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중에 기독교 신앙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체인 오브 그레이스라고.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채워가며 이걸 채워 어떤 공로가 되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든든해질 거라는 뿌듯함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더 크다. 여전히 자라가야 할 몫은 남아있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걸 아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주님이 이미 너무 잘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잘 하시고 우리 속상한 것도 아시고 우리 억울한 것도 아시고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 것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모자람도 아시고 선행을 베푸고 있지만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것도 아시고 때로는 타인의 시생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보고 있는지도 아시고 겸손한 듯 하지만 자리 잡은 가시욕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시고 다른 사람 앞에 되게 호탕한 것 같지만 얼마나 겁이 많은 것도 아시고 과거에 그 정서가 지금의 나이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아시고 기가 얇아가지고 속은 일이 많은 것도 아시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그 못난 마음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나도 내가 어디까지가 나인지 모르는 내 모습을 보실 때 나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아시고 이런 예수님께 기대자는 겁니다.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관계의 긴장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또 꺼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가까이에 있는 그 존재가 인식되었을 때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우리 하늘 보아스이신 예수님, 그 고엘이신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여운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실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그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며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 잘 모르지만 저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겉으로 봐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수많은 열등감에 저 자신을 자해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때 뺨을 몇 번씩 쳤고요, 아무도 모를 때 저를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삶의 여정은 저를 되찾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 고난 인생의 탈출구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유의하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도 않아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은혜의 풍성함이 정말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피곤함과 낙심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쉼없이 찾아올 때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 못난 인생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의 모순 중에 하나는 동행을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십니다. 기용아, 혼자 외로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을게 해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기용아,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힘내자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도움은 구하면서도 정작 전혀 나와 무관한 분처럼 저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저 구석지에 예수님을 자리하도록 우리의 삶은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통해 확인된 인생의 가치는 성공은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는 이유가 예수요. 그 사는 목적이 예수임이 드러난 삶일 것입니다. 부하다면 그 부가 얼마하며 누린다는 명예는 그 명예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하늘 아래 매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원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를 압니다.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이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삶 중심에 모셔드리심으로 여러분이 연약한 그 삶에, 무너지는 삶에, 괴로운 삶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